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당시 무기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급해 못 챙겼다며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내린 명령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고 하며 원한다면 그것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무기도 없이 왔다는 것이 수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후 사울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 앞에 바친 듯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 그것도 아주 좋은 칼, 그리고 원래 자신이 가져야 했던 칼을 수중에 얻습니다. 이 칼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칼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상징물로 성소의 에봇 뒤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칼 쓰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토대로 유추해본다면 사울로부터 도망했을 때쯤 그의 검술은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소에 있던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다윗의 필요한 부분을 즉각 채워주셨습니다. 성소에 에봇 뒤에 있던 칼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광야 같은 인생의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골리앗의 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말씀의 검을 취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게 지치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두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인가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항상 계십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고 빈손이었던 다윗이 성소에서 도움을 얻은 후에 든든히 배를 채우고 무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같은 돌보심은 예배를 통해 이 순간에도 여전히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의 검이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안식을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밀가 부르듯 하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거룩한 떡을 취한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의 무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성도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검 취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